청년부 예배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우리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크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공의와 진리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 이절로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좀비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모든 일 찬양해. 아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높은 목소리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들의 목소리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의 뜻,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넘어질 때에도 붙들어 주시고 지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보다 나의 기준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비교하고 미워하며 상처 주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에도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처음 오는 청년에게는 편안함과 용기를 주시고 오래 함께한 청년에게는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누구 하나 외롭지 않은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공동체를 통해 낙심한 영혼이 회복되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이름 청년부가 이름처럼 하나님 안에서 삶과 믿음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가오는 기간 찬양대회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쁨과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연습을 인도하는 이룸 원십에게는 지치지 않는 힘과 우리의 찬양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워십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긴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며 이룸 워십을 통해 많은 청년들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작 전에 우리가 66권 살펴본 것들을 좀 같이 좀 하나씩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또 앞에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그래서 요약된 내용을 읽어주시면 돼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네,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해 온 세대가 성전을 지은 후에 성전만 지어서 해결될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성전은 지었는데 그러면은 성전만 지으면 다 되냐? 그리고 예배만 회복되면 되냐? 근데 그 예배와 공동체를 정말 안전하게 지켜줄 울타리가 없었던 거예요. 울타리가 없었다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적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울타리를 짓는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3차 귀환이었던 느헤미야 시대였어요. 요즘은 문이 잠겨 있어도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죠. 문도 막 따고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떠냐면 문이 고장났어요. 근데 아직 고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덜너덜해갖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거의 몇십 년 이상 유지해오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회복되었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보호해줄 보호막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아주 웅장한 풍경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도시를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에요. 성벽.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도시 저 안쪽으로 이제 있잖아요. 도시가 안쪽으로 있고 성벽이 쭉 둘러싸고 있어요. 이 성벽 높이가 17m, 길이는 4km 정도 된대요. 아주 큰 벽이죠. 근데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벽은 16세기 초, 16세기라는 거는 느헤미야 때는 BC 444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한참 뒤에 다시 지어진 거예요. 성경보다 훨씬 후대에 다시 지은 거죠. 근데 이 성벽을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파내러 갔어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지었고 무슨 터 위에 지었고. 그런데 그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는 2600년 전에 느헤미야가 지었던 그 돌들의 기초와 그 돌들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좀 눕혔네 그림이. 그러니까 이게 진한 색으로 된 게 느헤미야 때 지었던 성벽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연하게 되어 있는 더 큰 지역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헤롯 성전이에요.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느헤미야가 지을 때는 예루살렘 전체를 다 성벽으로 쌓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귀환해 와가지고 이제 백성들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핵심 지역, 중요한 부분만 일단 지킬 수 있게 좀 급하게 사람도 부족하고 하니까 지었던 것이 바로 그 느헤미야 성벽인데, 그 성벽 위에 더 확장시켜가지고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탄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그 성벽은 이 느헤미야의 땀과 그 눈물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때 고위 관리로 중용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30세쯤에 이제 등용되어 가지고 약 40년간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던 느헤미야는 약 70세쯤 되는 느헤미야인 겁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 느헤미야한 사람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른 나이에 30세 때 고위 관직으로 등용되고 40년간 높은 자리에 계속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느헤미야는 그런 세상적으로만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능력 있는 정치가이자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이 느헤미야의 비망록 중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직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 성경에 보면은 이 술 맡은 관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도 요셉 설교할 때인가 술 맡은 관원 이야기 했었을 텐데, 우리에게 이제 술 관원이라고 하면은 상사에게 이제 술을 따라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왕의 술 시중하는 뭐 술상무, 아니면은 조선 시대에 이제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기미하는 뭐 기미상궁, 이 정도로 보는데, 고대 시대 술 맡은 관원은 이 정치적 음모와 독살이 자행이던 시절에 왕이 가장 신임하는 최측근을 이런 술 맡은 관원을 이제 맡겼어요. 그리고 술 관원은 이 술이 항상 빠지지 않는 곳이 있죠. 잔치.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큰 연회 같은 걸 베풀 때 그런 것들을 모두 총괄 기획하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직책이 높은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국무총리 다음에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 최측근, 경호실장 같은 그런 거의 3인자급의 역할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 그래서 권력과 부,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된 초엘리트 금수저가 바로 이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그 느헤미야가 어디에 와 있을까요? 우리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됐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술 맡은 관원 3인자예요? 페르시아 대제국의 3인자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3일 됐어요. 우리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이제 포로 귀환 연대표인데요. 느헤미야가 3차 귀환했을 때가 저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BC 444년 이때 귀환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1차 귀환으로부터 거의 한 몇 년, 92년 보이죠? 92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했던 때로부터도 거의 14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도 다 지었고 예배 그 회복도 다 있었고 이미 할 것들은 거의 다 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뒤늦은 때 페르시아 궁궐에서 호화롭게 지내던 느헤미야가 갑자기 서쪽으로 14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왜 갑자기 호화롭게 태평성대를 누리며 지내고 있던 그 느헤미야가 저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일까? 예루살렘에 귀화했던 그 느헤미야 형제들이 일부가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 가봤더니 어떠냐 했더니 예루살렘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 불타고 다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고 거의 이민 3세대예요, 이제는. 그냥 모른 척 화려한 안락한 그 수상궁에서 시원하게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편하게 살아도 아무도 이 느헤미야에게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주저앉아서 펑펑 울면서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금식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가본 적도 없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나라인데 성벽이 무너진 게 그 내 인생을 걸고 통곡할 만큼 그렇게 슬픈 일일까? 여러분 같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재미교포 3세 4세쯤 돼요. 이제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습니다. 백악관도 막 들어가서 막 훌륭한 직책까지 맡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가보지도 않은 이미 내 아버지 할아버지 그 이상의 조상들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뉴스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막 무너졌다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참담한 현실이라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CNN 이런 데서. 그럼 갑자기 그때 펑펑 울면서 아, 내가 지금 저 땅에 빨리 돌아가야겠다. 내 직장 다 때려치고 빨리 돌아가서 나라도 무언가 좀 도와야겠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당시 페르시아 왕궁에 출세하려면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페르시아식, 바벨론식, 아람식으로 이름을 개명하는 게 유리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벨드사살 이름 다 바꿨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다 바꿨어요. 이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다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모르드게도 그 유대인 이름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식 이름이고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부모는,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도 이방 땅 한복판에서 자녀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이 여호와 위로라는 그 히브리식 이름을 그대로 고수해서 썼던 거예요. 성경에도 느헤미야의 그 아람식 페르시아식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매일 왕궁에서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이름이 뭐예요? 뜻이?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여호와의 위로. 그러니까 느헤미야 부르면 하나님 위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지금 이 페르시아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내 조국, 내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 소명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네가 이제 가야 할 때구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가 아까 3절에서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5절부터 11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보면은 그 기도문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기도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기도문이 아니죠.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을 좀 길지만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면은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범죄하면은 열국으로 흩으시겠다. 그런데 다시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 그러니까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모은 그 성전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와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70년의 때가 다 찼고 이제 우리가 돌아왔고 성전 지었고 예배 회복했고 공동체 회복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회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아직도 예루살렘이 저렇게 처참한 꼴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계명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말로 약속한 거 어길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정직하시잖아요. 거룩하시잖아요. 신실하시잖아요. 한 번 뱉은 말 거짓말 아니잖아요. 무조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 기도 앞에서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알고 있었다는 건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새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자마자 이거 아닌데? 귀환했고 때가 됐는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약속을 지키고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나라였던 그 조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예루살렘에 두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 다시 살려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기로 했는데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가슴속에는 여전히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비록 140년이 지났지만 그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반응하여서 그 먼 이국 땅을 마치 지금 내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가본 적도 없는 조국의 아픔을 향해 자기 인생 전부를 던졌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웃워드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하면은 밖을 향하는 마음가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책의 부제 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책 사진 제가 늦게 보내긴 했는데 네,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제 부제도 다 써 있는데 변화의 시작, 나를 넘어 바라보는 힘이라는 이 부제도 달려 있어요. 이 책에서 이 인간의 마음가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인워드 마인드셋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향하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이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이 다 내부로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으로만 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이 내 삶의 목표에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내 문제 해결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가? 이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그래서 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철저히 무시하거나 뭔가 내 삶에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 사람 내 인생에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인데 장애물인 거예요. 장애물. 저 사람 어떻게 건너고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워드 마인드셋이에요. 두 번째 시선이 있는데 아웃워드 마인드셋이에요. 그러니까 시선이 나를 넘어서 항상 타인을 향해 있는 거예요. 타인을.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목적과 그들이 하고 싶은 거, 그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행동과 방향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저 사람이 원하는 그것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의 기쁨이 되면 참 좋겠다. 사람은 어떤 도구나 물건으로 보지 않고 하는 인격체로 보면서 정말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나 조직이 혁신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워드 마인드셋보다는 아웃워드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삶의 행동, 삶의 목적,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조직의 리더가 돼야 된다. 조직의 리더가 자기 중심적으로만 바라보면은 그 조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 다 내 건 거예요. 내 이익을 얘네들이 이루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야망을 이루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참 위험하죠. 무섭죠. 그 밑에 있는 직원들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들어가려면은 그 리더는 아웃워드 마인드셋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 헌신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봐준 사람. 근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고위 간직이 있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느헤미야 시선이 항상 나에게 갇혀있는 인워드 마인드셋이었다면은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들었을 때 아직 유대인이긴 하잖아요. 이름으로는. 그런데 정말 내 중심으로만 생각했다면은 느헤미야가 거기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냥 혀를 한번 차고는 말았을 거예요. 아유 안타깝네. 어떡하냐. 이스라엘 좀 잘하지. 근데 내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같은 유대인이 이런 높은 자리에 좀 차지하고 있어야 진짜 어려울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내가 왜 굳이 거기 가서 사성을 고생을 해? 이렇게 바라봤겠죠. 이렇게 자신의 야망, 자기의 안전, 권력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조차도 외면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그의 시선은 이런 화려한 페르시아 궁궐이 아니라 저 멀리 1400km나 떨어져 있는 고국 동포들의 헐벗은 처지, 그 땅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내 고국, 내 유대인, 나와 동포들, 그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까?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을까? 귀환했는데 그 무너져가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미 다 무너져서 처참하게 계속해서 조롱당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슬플까?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딱할까? 그래서 그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들 돕기 위해 자기 전부를 다 던져두고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느헤미야의 이 아웃워드 마인드셋이 단순히 그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타인을 넘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인드셋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스펙이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느헤미야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 고위 관직이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초점을 나에게 맞췄던 내 중심의 삶을 깨뜨리고 내 삶의 어떤 방향, 내 삶의 온전한 주파수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맞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하나님은 그를 거대한 구속사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끊임없이 인워드 마인드셋을 강조합니다. 네 인생이 가장 중요해. 내 스펙, 내 취업, 내 지갑, 내 감정이 먼저지. 남들의 아픔? 뭐 공동체가 그렇게 힘들어? 그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돌보면 돼. 다른 사람들 있잖아. 이거 꼭 내가 해야 돼 그거.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굳이 네가 안 해도 돼. 그냥 사서 고생하지 마. 나에게 집중하기도 바쁜 세상이야.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철저히 내 중심으로만 기도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취업 문 열어주세요. 내 아픔 위로해 주세요. 나 상처받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계속 내 중심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더 큰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알겠어요. 우리 교회 지금 힘들죠. 우리 청년부 이거 해야 되죠.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부터 하고 내 거 먼저 하고 알겠어요. 조금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 음성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나 지체의 아픔들을 내 인생의 장애물처럼 여기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는 그저 차가운 종교인으로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신앙만 지키면서 하나님과 이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 신앙 지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 곁에 무너져 있는 지체들과 공동체로 좀 옮겨보지 않겠니?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와 공동체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때 느헤미야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 받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냥 보고만 받는 그런 상관이 아니라 말로만 지시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받은 마음이 있으면은 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쓰심 받았죠. 우리 12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날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셋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활동한 시간이 언제예요? 대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이 성벽을 쭉 둘러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철이 되면 꼭 들르는 곳이 하나 있어요. 지금 선거철이죠.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 가서 이제 막 할머니 그 장사신 그 상인들하고 막 인사하시잖아요. 왜요? 민심을 살펴야 되니까. 이제 이분들의 어려움들을 알아야 이제 이분들을 위한 정책을 내니까. 근데 정말로 민심을 살피기 위해 가나요? 저 잘 모르겠던데 왜 선거철에만 가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서민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잖아요. 대낮에 사람들 많을 때.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정말로 어떤 상황인가 실제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측근 몇 명만 딱 데리고 밤중에 시찰을 합니다. 사람들 안 보일 때. 왜냐하면 사람들 많을 때는 보여주기 위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 없을 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진짜 사태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밤중에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 이 무너진 성벽의 처참한 잔해들을 다 직접 눈으로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 시선은 지금 이 무너진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회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를 여기 보내셨잖아.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면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상황 파악이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해서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자꾸 이방 민족들, 적군들이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간섭하고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성벽 좀 지어서 수치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사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어요. 전체 총괄하는. 그러니까 시켜도 돼요. 너 이거 짓고 저거 짓고 너 왜 그동안 안 했어? 막 지도급들 다 불러갖고 막 면전에서 막 혼내고 일 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네 아픔 다 안다. 얼마나 힘들었겠냐. 근데 우리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한번 힘내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근데 성전 짓고 나서 느헤미야 에스라 때 이제 여러 번 이제 마음 회복도 했지만은 사실 그 성전 짓고 나서도 한참이 지났어요. 지금 70년 가까이 또. 그 사이에 계속 성전만 지었지 다른 건 뭐 지은 게 없어요. 각자 자기 집 짓기 바빴지. 그 70년 만에 다시 으쌰으쌰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성벽을 지으려고 여러 번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이 또 유대인들 안에서도 정치 권력 파벌 싸움이 있어갖고 그걸 가지고 페르시아 왕한테 막 꼰지르고 막 해가지고 또 이간질 해가지고 못 지은 상황들도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만지면서 실제로 상황들을 다 파악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장애물, 방해들 다 쳐내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독려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그래 한번 우리 해보자.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 험한 사막지대에 성벽을 쌓는 일은 오늘날 치면 엄청난 토목공사예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주변 나라들이 이걸 또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 지금 이렇게 성벽 지어가지고 나라 재건해서 다시 페르시아한테 대들라고 그래? 페르시아 왕이 이거 보면 너네 가만 안 둘 텐데? 막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느헤미야는 이거를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너네 조용히 해.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네가 이런 거 갖고 뭐라고 할 자격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면서 그들의 입을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 쓰신 사람의 결정적인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린 자꾸 내 능력이 대단해야, 내 스펙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위대한 작가의 손에 들린 어떤 필기구를 보세요. 그것이 비싸고 화려한 만년필이든 달고 달아 볼품없는 몽당 연필이든 상관없죠. 누가 쓰느냐가 중요해요. 프로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장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그 프로의 손이죠. 제가 옛날에 일렉 기타를 쳤었어요. 근데 진짜 못 쳤거든요. 잘 못 쳤는데 열심히 이제 배워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요즘 또 진짜 벌써 15년, 20년 돼가요 지금 거의. 그래서 가끔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때도 한참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타를 100만 원, 200만원짜리 하면 뭐 하냐. 손가락이 1,000원짜리인데 그러면은 손가락이 1,000원짜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뭐냐? 우리의 인생이 뭐 1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1,000만원짜리 1억짜리든 100억짜리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삶을 가지고 만지시고 연주하시는 그분의 손이 얼마짜리예요? 수천억 그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치로 말하면 무한대예요, 무한대.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붙들려 있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얼마나 그분께 맞춰 드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역량이 차고 넘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부족함이 그분의 더 놀라움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써주세요. 사람이 놀라겠죠. 오, 얘가 이런 일을 한다고? 아,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특별히 이번에 그 여름에 하나님께 맞춰 드리려고 준비한 행사들이 있어요. 네. 빨리 신청하세요. 국내 단기 선교, 성경 일독 캠프. 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 시간 그리고 내 상황, 내 스펙, 내 것들을 준비하는데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저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 얘기하면 또 괜히 말씀을 또 행사에 엮어가지고 지금 막 동기부여하려는 거 아닌가.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망설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은 느헤미야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락한 수상궁을 박차고 나온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 이번 여름에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뛰어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 청년부를 통해서 이 시대에 무너진 가정과 세대의 성벽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춰드려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 청년부가 그렇게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이 시대에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 우리 곁에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비록 내 삶이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고 아직은 막막한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가 되면은 내 스펙이 완전해지면은 나의 삶이 뭔가 안정적일 때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부르시는 이 순간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중심이었던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 맞춰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 청년부 모두가 한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좋은 것들을 아버지 이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와라라와라라와라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 듣고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께 아버지 결정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메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메인받으요 우리 삶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와라라와 아버지, 우리의 그 작은 신과 우리의 시선이 애들께 고정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삶의 울타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온통 시선이 나에게만 갇혀 내 스펙, 나의 취업, 내 감정과 내 안위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과 교회의 필요를 귀찮은 장애물처럼 무시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화려한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었지만 이름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 앞에 가슴을 찢으며 울었던 그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춰드리는 결단이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름 청년부가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내 유익과 편안함을 깨뜨리고 주님이 일하신 역사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건축하자, 그렇게 외쳤던 백성들처럼 우리 청년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 시대에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쌓아올리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생명들이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 물질과 마음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더 큰 하늘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물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지시고 중생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거룩과 성결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의 영육을 신유의 은혜로 회복해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맞추어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는 여기 모인 믿음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5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이름 청년들과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유언은 기관 찬양제로 드려져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6월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예배가 시작되니까 예배 들으실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룸 바이블 아카데미가 종강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들 너무 재밌게 이번에 바이블 아카데미 마쳤다고 해서 다음 시즌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캠핑장 예약 받고 있고요. 그 구글 폼 사이트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약 비용은 한 팀에 1만 원 이상입니다. 후원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 동아리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1인당 1개 동아리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창립 49주년 팀셀 찬양축제 연습이 계속해서 예배 뒤 15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가 저희 율동 워십하는 날이니까 다들 많이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팀셀 찬양축제 리허설이 다음 주 토요일 날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 청년부도 리허설 참여하는 건가요? 아, 그런가요? 참여 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 캠프 시즌2가 개강되었습니다. 방금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만큼 성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도 예정되어 있고요. 목사님께서 따로 추가로 광고하신다고 하셔서 네, 아시다시피 성경 일독 캠프하고 국내 단기 선교가 이제 한 2주 뒤부터 이제 쭉 계속 시작이 되는데 지금 신청자가 단기 선교는 한 7, 8명 정도, 그리고 성경 일독 캠프는 구체적으로 뭐 딱 신청은 안 받아서 아직 이렇게 신청자는 없는데 단기 선교팀은 거의 다 참여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더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좀 머문하는 걸까라고 이제 많이 물어봤더니 왜 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성경 일독 캠프는 저희가 성경이 이제 분량이 많잖아요. 이거를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밥 먹고 똥 싸기만 하고 하면은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읽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성경을 한 번은 좀 읽어봐야 되는데 청년들이 또 쉽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또 뭐 3장, 5장, 뭐 7장씩 읽으려고 해도. 그래서 이걸 한 3-4번으로 나눠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집중해서 읽으려고 하는 거고, 지난번에 2박 3일로 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이제 2박 3일 시간 내는 것도 어렵고 또 거리도 멀고, 그래서 이런 피드백들을 좀 반영해서 금토라고 적혀 있지만은 제가 다시 포스터를 보니까 제가 시간을 안 적어 놨었네요. 금요 예배 후부터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금요에 지금 성경 통독 6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 예배 끝나고 한 번 읽고 그리고 와서 토요일 날 5번 정도를 나눠서 읽은 다음에 마무리를 고기 파티로 끝내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금요일 날 월차를 내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저녁 늦게 참여하셔서 토요일 날 같이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니까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회비도 우리 성경 통독학교는 부장단에서 거의 섬겨주시기로 해가지고 회비를 되게 적게 받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면적으로 모든 행사를 회비를 계속 낮춰 가려고 해요. 이제 한 번에 훅 낮추면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전에 이제 회비를 한번 좀 올렸어요. 좀 계속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 그럴 때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 회비라는 게 어떤 우리가 하는 행사에 대한 재정 부담보다는 은혜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떤 그 마음을 사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 이미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감사함으로 섬기고 후원하는 목적으로 내는 거다라고 해서 후원하고 내는 목적이고 하는데 금액이 먹은 것보다 너무 적다. 밥을 일단 몇 끼를 먹는데 5만 원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현실적으로 맞춰서 계속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친구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은혜를 받는 자리에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많이 와서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흘러 보내야 되는데 그게 선순환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차라리 회비를 아예 다 낮추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그분들이 좀 더 내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 완전 하향선까지 내려갔다가 이게 바로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천천히 낮추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단기 선교를 처음에 우리가 20만 원 정도로 잡았었어요. 실제로 비용은 더 들지만 2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다가 지금 광고 보시면 알겠지만 7만 원까지 낮췄거든요. 이것도 막 공방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아예 그냥 받지 말자. 뭐 3만 원 막 있다가 7만 원 정도로 하자 해서 최소로 낮췄고 이것도 어려운 분들은 말씀을 해주세요. 학생들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어떻게든 후원을 받아서도 다 할 테니까 일단 은혜를 받으면 그걸 흘러보내는 자리니까.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 국내 선교 같은 거 갔을 때는 어려운 교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이 일단 다 지르고 보거든요. 행사 막 잡아놓고 보고 그래서 누군가 막 도와주고 플로잉 해주고 하면서 작은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고 한다고 도와주는 손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역을 하나 하려고 해도 다 1대1 맞춤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이제 어르신들이나 어떤 마을 지역 주민들한테 뭘 하려고 해도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마을 어떤 그 관계자 분들하고 다 소통을 해야 돼서 우리가 누가 오고 할 거면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 우리가 정해서 가야 돼요. 거기서 저는 이제 가면은 막뭐 보수공사도 막 해주고 뭐 마을 청소하고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걸 할 수도 있지만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국내 선교 7, 8명 정도 초대된 방에서 은사 사역을 다 조사를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난 벽화 그리기 잘하고, 난 미용 좀 할 줄 알고, 난 요리 좀 잘하다, 청소 잘하고, 잘 못하면 난 막노동 난 하겠다. 뭐 이렇게 다 적어달랐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역을 좀 만들어가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또 작은 교회 지금 시골 교회들은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면 엄청 좋아요. 그냥 가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뭘 하겠다.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나 이런 거 은사 재능 기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뭐 한다는 정해진 어떤 저녁 예배 뭐 세미나 이런 거 몇 가지는 있는데 그 낮에 하는 어떤 전도 프로그램 같은 거는 마을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알고 일단은 내가 시간을 내서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월화수 목금토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월화수하고 교회로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A팀만 신청하신 분들은 그냥 가면 되고 또 목요일에 다시 출발해요. 목금토로. 그러니까 막 내가 거기 가면 일주일 쭉 그냥 가서 막 밖에서 못 나오고 나오려면 내가 막 따로 대중교통에서 나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A팀, B팀 정확하게 갔다가 왔다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내가 일주일은 어렵다 그러면은 2박 3일. 목금토 같은 경우는 그 목요일, 금요일 정도만 내주시면은 되니까 한번 좀 시간을 내서
좀 좋은 일들에 같이 헌신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겨울 단기 선교가 저희 청년 6명에 우리 작년 부장단 한 4명 가서 10명 갔거든요. 지금도 그 단톡방에 은혜가 차고 넘쳐요. 계속 막 큐티도 올라오고 막 간증도 올라오고, 사실 그때 뭐 사역을 준비한 건 별거 없었고 그냥 계속해서 그 말씀 나누고 강의 나누고 선교의 비전 나누고, 가서는 선교사님이 다 리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좀 기대가 돼요. 이번에도 일단 가면 은혜가 있어요. 가면은 그 국내 선교 그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도, 그 교회가 어렵기도 하지만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거든요. 그 목사님들을 보고 컨택한 거예요. 그 교회는 사실 잘 몰라요. 목사님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면 은혜가 있다라는 걸 좀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7, 8명 정도 신청했는데 국내 선교 제가 30명 간다고 했거든요, 거기다. 근데 20명 정도는 채워지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도와주세요. 네, 선교라서 너무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니까 시간 내실 분들은 시간 내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기관 찬양제 날 저희가 옷을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소문의 낙원 뮤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자 뭔가 직업에 맞는 옷을 챙겨서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찰이면 경찰복을 입는다던가 군인이면 군복을 입는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되는 옷들을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사복이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의상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